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민수기 32장 33장입니다. 33장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간 걷게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이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걸어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이번 주간은 바라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과 연결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섭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만 보지 않겠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면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 한마디로 하면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면 이런 약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없지. 이런 연약한 인생 주님밖에 없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약함이 보여질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이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왜요?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온갖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게 하는 옛사람에 붙들리게 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날마다 사로잡아서 다시 죄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다시 사망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성이 계속 이렇게 이끌려가는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게 된 모습 곧 모든 것이 불가능해진
소망이 없는 연약함,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온갖 인생의 질고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인생의 연약함, 육신의 병의 질고 앞에 무너지고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에서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무기력함을 보게 하는 이런 연약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한 사역을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셔야만 하셨습니까? 우리의 불가능한 이 연약함인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온갖 질고와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다 보면 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나의 죄, 나의 허물, 인생의 무기력함, 이런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적인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받게 하는 사역,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친히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신 사역, 이 모든 사역을 성취하신 분,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귀한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께 기대를 하게 되고 간절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핍박자했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온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바울이 여러 가지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까 죄를 이기게 되겠죠. 5장 18절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죄를 이기고 여러 가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은사도 허락하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바울이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도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은 그런 역사들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성령의 도우심은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라볼수록 내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져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인생의 온갖 질과 앞에 무기력한 인생,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더 분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은혜가 더 분명하게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나아가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 또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더 분명하게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더욱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받게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오셨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은총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간절함과 기대와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더욱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시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연약한 인생의 모든 자리를 박차고 힘껏 일어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깨닫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 온갖 질고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깨닫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생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연약함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분명해져서 흔들림 없이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연약함에 붙들리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갈 길 달려가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응답받는 삶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한 심령, 가정과 자녀 모든 삶들을 의탁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 연약한 여러 가지 마음들, 연약한 삶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연약한 질고를 다 담당하신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